안녕하세요. 염광호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어서 올립니다. 제가 최근 제 여덟 번째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종이책, 전자책 다 출판을 했고요. 오늘 제가 직접 좀 실물 좀 초판 인쇄본이 나와가지고 직접 좀 인사도 드리면서 책 소개를 하면은 뭔가 더 의미 있고 좀 독자분들과 또 이제 유튜브 그 영상 등에서 그 SNS 친구분들께도 여러모로 좋을 것 같아가지고 좀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책은 위대한 소통자라는 제목이고요. 그리고 감사와 충성 이제 부제로 제가 했고요. 염광호 저자 이름입니다. 제 이름이고 당신은 상대방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예, 이런 질문을 제가 좀 던져봤습니다. 그리고 띠지를 보시면은 제 사진이고요. 모든 문제는 사람과의 문제가 아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다. 굉장히 깊이 있는 좀 메시지를 던지면서 우리 독자분들께서 정말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좀 해결하셔서 정말 궁극적으로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글을 써봤고요. 이 책의 내용을 담아봤고요. 내가 그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내가 되는 놀라운 경험. 대한민국 국군 최고사령부 합참 정책자문위원회 책, 대한민국 법무부 선진형사제도 보호관찰위원회 책. 제가 현재 지금 근무하고 있는 곳에 좀 이력들을 적어봤고요. 여기는 지금 책 등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책 뒤 표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번 여덟 번째 책은 제 나이 만 40이 된 직후에 출판되는 책입니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삶의 목적과 이유, 방향성, 목표 같은 것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찾아가며 책을 썼습니다. 하지만 비단 이런 것들이 저 혼자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우리의 귀한 시간과 관계, 돈 등의 자원을 어디에 어떻게 쓸까 늘 고민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정과 교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국가, 심지어 인류의 내일까지 살피고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제 역사적 사명이나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소명 같은 것들을 개인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걸어온 삶의 궤적과 제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과 관련된 미래와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탐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럴수록 제가 가슴 깊이 깨닫는 건 제가 능력과 힘이 있어서 지금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던 게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주변 분들의 기도와 사랑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과 문제가 있다면 그건 그 사람과 나와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다. 는 말처럼 소통은 원천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이며 이 책을 읽는 모든 분들이 이것을 깨달아 진실로 인생의 만족과 보람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사시길 바랄 뿐입니다. 이렇게 적었고요. 그 다음에 값은 16,700원 이렇게 책정을 했고요. ISBN은 979-1198-1242-72가 되고 부가기호는 0303810이 되겠습니다. 이제 좀 안의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저자 소개가 또 있는데 염광호 작가, 배우, 가수, 정치인으로 다방면에서 활동하고 있다. 대한민국 아카데미 시상식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회 등 국가기관 소속으로 일했으며 현재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법무부에서 정책자문 등을 하고 있다. 2025년 에이펙 정상회의 준비에 참여했다. 그리고 인스타, 하버드 언더바 미션, 페이스북, 잭.크루스.
5602, 유튜브는 염광호가 채널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처음에 이제 내용을 이걸 담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모든 마음과 모든 목숨과 모든 정성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계명이다. 두 번째 계명은 너의 이웃을 너의 자신처럼 사랑하여라인데 이것도 첫째 계명과 똑같이 중요하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네, 이제 서문인데요. 8번째 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1년간 잘 지내셨지요? 1년 만에 다시 그를 통해 만나게 되어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독자분들께서는 오늘 하루 어떤 이유로 삶을 살고 계신가요? 그냥 돈을 벌고 먹고 살아야 하니까? 삶이 주어졌으니까? 아니면 성공하고 싶어서? 책 죽음의 수용소에서를 보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힌 유대인들이 하나둘 죽어나가는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이 책에서 작가는 생존했던 사람은 오직 살아야 하는 절실한 이유가 있는 사람만이 그곳에서 고통을 버티고 결국 생존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살아야 하나요? 그 이유가 뭔가요? 저는 지난 2025년 한 해를 나는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하려는 이 일을 할 것인가? 라는 물음을 매번 던지며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 탄생한 책이 바로 이번의 책 위대한 소통자 감사와 충성이었습니다. 이 책엔 제 인생의 걸음걸음에서 만나고 사랑하고 그래서 제 존재의 이유가 된 모든 것들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통한 영적인 소통의 결과물들에 대해서도 가감없이 담아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차갑고 돌같이 굳어진 독자분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사랑을 채우며 희망과 믿음까지 더해줄 줄 믿습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나쁜 감정을 해소하는 최상의 방법이다. 에이브러햄 링컨. 이 책을 읽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길 기도드리며 염광호. 네. 목차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좀 큰 제목, 소제목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지금 하려는 이 일을 할 것인가? 2. 남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지성보다 이익에 호소해야 한다. 벤자민 프랭클린. 3. 어떤 사람과 문제가 있다면 그건 그 사람과 나와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다. 4. 올해 목표 2025번 사랑한다고 말하기. 5. 별처럼 반짝이는 낙관주의. 6. 죄 중의 죄는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다. 요한 크리소스톰. 그리고 이제 책이 시작되는데요. 제가 좀 미리 좀 읽어드릴 부분을 좀 뽑아놨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를 먼저 가보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100사람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100사람이 있다면 그 중에 한 명은 나입니다. 이 세상에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10사람이 있다면 그 중에 한 명은 나입니다. 이 세상에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입니다.
이 세상에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 그것은 내가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프란체스카 도너가 이승만에게 쓴 편지. 그리고 93페이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내 몸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 아들아, 사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란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 생각하더라도 때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단다. 그래서 모든 것이 헛것이 되고 끝나고 만단다. 사랑한다는 것은 누군가와 만나는 일이란다. 그것 때문에 내 일을 뒤로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 사람을 향해 그 사람을 위해 가는 거란다. 사랑한다는 것은 마음이 통하는 일이다. 마음이 통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향해 자신을 잊고 그 사람을 위해 자기를 완전히 낮춰야 한단다. 아들아, 알겠느냐? 사랑은 아픔이다. 아담과 하와의 원죄 이후 잘 듣거라.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를 위하여 내 몸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란다. 미셸 쿠스트. 사랑은 아픔이다. 계속 이 내용이 강조되고 있죠. 3. 어떤 사람과 문제가 있다면 그건 그 사람과 나와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다. 101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유. 나는 어려울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한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내가 알지 못했던 지혜가 떠오른다. 에이브러햄 링컨. 119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냉전이 종식될 수 있었던 전환점. 소련이 무너지고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조지 슐츠 전 미국 국무장관이 고르바초프 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을 만나 물었다. 저와 당신이 취임했을 때 냉전은 정말 차가웠고 우리가 물러날 때는 사실상 끝났습니다. 그 전환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고르바초프가 말했다. 레이캬비크 정상회담. 조지는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물었다. 그러자 고르바초프는 대답했다. 우리는 처음으로 두 지도자, 그러니까 레이건과 고르바초프를 말하는 겁니다. 두 지도자가 정말로 깊은 대화를 나눈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단지 주변적인 것들만 논의한 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문제들에 대해 정말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레이캬비크의 중요함이었습니다. 147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신에게는 겨우 12척의 배밖에 없습니다. 언어의 중요성에 대해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명언이 있어요. 혹시 누가 손들고 말해볼 수 있는 사람?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께서 이 12척의 배로 일본 왜군 330여 척의 배를 물리치셨습니다. 이것이 명량 대첩입니다. 만약 이순신 장군께서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가 아닌 신에게는 겨우 12척의 배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조선은 일본 왜군들에게 국토가 지배당했을 겁니다.
161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Good question. 세계 시민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묻지 마십시오. 인류의 자유를 위해 우리가 힘을 모아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물으십시오. 존 F. 케네디. 162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웃 어른께 순종하십시오. 젊은이들은 웃 어른께 순종하며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때가 이를 때에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모든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시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202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회사를 떠나는 이유 80% 상사와의 불화. 전사원 회의를 하라 돼 있고요. 좀 요약 부분은 좀 넘어가고 여기서부터 읽겠습니다. 다자회의는 우리 인체의 피와 같다. 에이펙을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마치게 된 것을 정말 감사드린다. 트럼프 대통령님과 시진핑 국가주석님 등 귀한 시간을 내어 한국을 방문해 주신 외빈들께 감사드리고, 모든 회의 준비 관계자들과 경상북도 이철우 지사님, 경주시 준하경 시장님, 특히 이재명 대통령님께 감사드린다. 많은 회의의 성과들에 대해선 여러 언론사에서 논평 및 보도하고 있기 때문에 차치하고 나는 오늘 에이펙 정상회의와 같은 다자회의의 중요성과 함의에 대해서 밝히고자 한다. 우선 다자회의의 중요성과 함의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피, blood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몸의 혈액순환이 안 된다면 어떻게 될까?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겨 뇌출혈이나 동맥경화, 심근경색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 갑자기 쓰러지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 그렇다. 다자회의는 조직의 흥망을 결정하는 무서울이 많지 중요한 일이다. 나는 이 글에서 다자회의를 전사원 회의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및 많은 이들에게 권유하고자 한다. 직원들에게 부속품 생각이 아닌 경영 파트너 생각이 들게 하라.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한다. 스티브 김이라는 이름으로 유명한 김윤종 씨다. 이 사람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가 자일렌이라는 회사를 창업했다. 회사를 성장시키고 매각했다. 매각 대금이 약 2조 원이었다. 그때가 1999년이었다. 그 당시 너무 큰 성공이어서 김윤종 씨에게는 아시아의 빌 게이츠라는 별명이 붙었다. 그런데 이렇게 기업을 성공적으로 성장시키고 매각한 것이 한 번이 아닌 두 번이나 되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가 직접 고백한 것이 바로 전사원 회의 회사 운영 방식이었다. 그럼 왜 이런 철학을 갖게 됐을까?